초막절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그 초막절이 벌어진 바로 그 상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 53절이 7장 53절이 그렇게 되고 오늘은 8장 1절부터 보십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기드론 골짜기가 있으면은 그 오른쪽이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왼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처럼 감람산에서 이렇게 지내십니다. 제자들도 많고 한데 머물 곳을 좀 알아봐라 그런 게 아니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아주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고 2절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런데 새벽 미명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가 똑같아요. 사실 아침보다도 아주 더 이른 시간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오셨더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했는데요. 여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 올라와서 앉으셨다가 아니라요. 예배드리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또는 그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달랐어요. 그들은 율법이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저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 보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필이면 그렇게 음행 중에 간음하던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에 세우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요. 다 머리도 다 산발이고 정리하지 못한 옷 매무새며 몹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이 여자가 있고, 그리고는 하여튼 같이 그 음행을 저질렀던 남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여자 음행 중에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5절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은요 율법 잘 알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뭐라고 말씀할 겁니까? 근데 이거는 고발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어서 다른 재판 좀 할 수 있지만 이를 사형에 처하는 재판은 못해요. 사형에 처하는 것은 로마 왕이나 로마 황제나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모세가 이렇게
음행하는 여인, 바로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라면 돌로 쳐라고 말했으니까 돌로 쳐라 하면 이거는 정치범이 돼요. 어떻게 로마 황제만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감히 그렇게 돌로 치라고 말하는가? 사형권이 너에게 있느냐? 이러면 그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대항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용서하라 말하면, 아니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가, 율법도 거스리는 자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고서 펄펄 뛸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이 상황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그들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뭔가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글을 썼을지, 왜 이렇게 글씨를 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글의 내용은 어떠하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뭘 땅에다 하셨는데 그림을 그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역시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성경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글씨를 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보면 사건이 있었어요. 뒤를 넘기시면 다니엘 6장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아멘. 그런데요, 이게 다른 말씀이 적혔네요. 이게 다른 말씀을 제가 5장을 6장이라고 잘못 제가 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4절과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시니라. 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물,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쓰는 그 그릇으로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이 나와서 벽에다 뭔가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고 또 셌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세고 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다. 근데 부족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누어 버릴 거다. 그 나라 바벨론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쪼개서 이제 나눠버리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멸망할 거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 손가락에 나와서 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손으로 쓰신 일이 있었는가? 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시고 두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뛰며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말할 수 없이 사악한 그런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셔요. 모세가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로 불러낸 이 백성이 다 죽으면 다른 자들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하고는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셔서 내가 모세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로 인하여 이제 용서하시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는 또다시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두 번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 십계명이 있고 두 번째 십계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있고 그 옆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시더니 또 글을 쓰십니다. 자, 두 번의 글이 있었고요.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율법은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에는 신명기 17장 5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로 7절을 읽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 처음 본 사람이 한 사람 말고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혹시 위증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2-3명의 증인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음행을 했을 경우에 이런 악할 때는요.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 정도.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증언한 그 사람이 먼저 쳐요. 근데 쳤는데 그것 맞았다고 안 죽을 수 있죠. 안 죽었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돌을 그 다음에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 돌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군가 하면 처음 던진 자예요. 처음 돌을 던진 자가 책임이 있어요. 혹시 이 사람 위증을 했고 그런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던졌어. 이 사람 돌로는 잘못 던져가지고 그 앞에 떨어졌고 맞지도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면 맨 처음 돌 던진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뭘 쓰시는 거예요. 그럼 뭘 쓰셨는지 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돌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시고 다시 또 쓰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셔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이 땅에 이제 뭘 쓰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하냐 하더라. 이거 뭐냐면,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뭐 쓰시는 거예요? 이러고는 막 사람들이 막 빗발같이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고는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들만 알 수 있는 어떠한 기호, 부호, 그림, 아니면 글씨.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다른 집에 뭔가를 그 그릇에 있는 먹을 거를 내가 훔쳐왔다. 그러면 그 그릇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물레방앗간에서 나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물레방앗간을 써놓든지. 그럼 이제 보는 사람 자기는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남의 외투를 하나 훔쳤다. 그러면 검은색 외투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그걸 보고선 나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좀 이걸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십계명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뭔지 모릅니다. 이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썼을 때 그 1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쓰는데 그때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심판의 놀라운 그런 추상 같은 심판의 두려움이 저들에게 그냥 그대로 임해버렸을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저들에게 있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자기한테 확 들어서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 젊은이까지 다 돌을 놓고는 다 가버렸어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이요, 어른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면 아마도 어른들이 제일 앞에 섰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시고 어떻게 할 거야? 말만 해. 이러면 이제 딱 이렇게 쳐서 죽이면서 예수님은 그대로 이제 죄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고소할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 바리새인이든 또는 뭐 하여튼 이렇게 서기관이든 앞에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뒤에 또 있고 어른들이 던지면 우리도 던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른들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양심은요, 두 가지의 이런 그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송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꽃을 남의 건데 훔쳐왔다고 칩시다. 그 양심이 말해요. 야, 너는 왜 남의 꽃을 훔쳐? 너는 도둑이야. 막 이러면 이 양심이 막 찔러요. 막 괴로워요. 이렇게 소송을 하고 두 번째는 변명을 내요. 그거는 내가 훔치기는 했지만 훔친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서 많이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고 그냥 꽃을 그냥 다 사놨더라고. 내가 많이 빌려줬는데 이까짓 거 하나 가져온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죠? 변명이에요. 양심은 소송도 하고 변명도 해요. 소송이 이겨버리면 막 찌르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괜히 그랬어. 이제 이런 양심의 소송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양심이 변명이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그 집에 있는 꽃 다 가지고 와야 돼. 이거 가지고 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데 그게 막 당연해. 이런 변명이 이겨버리면 이제 당당해요. 뭐 내가 가져왔기로 서니 그거 당연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건 더 많아. 뭐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여자는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아주 그 답을 알려주는 거죠.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 어떻게 하시겠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돌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자기들 안에는 심판이 다 끝났어요. 이 여자 죽어야 돼. 이런 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뭘 쓰시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보니까 그 계명 중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양심이 가책이 돼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돌을 놓고 그냥 가는 거죠. 내가 깜빡 바쁜 일이 있네 놓고서 가고 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손이 아파 그러고 가고 다 가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누군가가 처음 던지는 사람이 이 사람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저러는데 그냥 가야 되겠네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쓰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여자야, 우리 그 부분을 좀 다시 보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러셔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너 죄이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자와 예수님만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데 예수님만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네요. 근데 그 예수님만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래요. 그럼 이 여자가 죄가 없나요? 여자가 죄인이 아닌가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게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고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고 모세가 중간에서 이 십계명의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간음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행범이에요. 이 여자 간음의 현장에서 끌어온 것처럼 현행범인 것처럼 똑같은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해요. 주여 주여 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 여자가 간음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글을 쓰십니다. 또 두 번째도 글을 쓰셨습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사람들은 갔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는 죄인이지만 이 여자의 죄를 내가 대속하리라. 여자야, 너는 사실은 죄인이지.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주님이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너 죄야. 그런데 다시 죄 범하지 말어.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만 대입시키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너 지금 이거 네가 지은 거 맞지? 우리가 봤어. 너 이 죄로 인해서 넌 죽어야 돼. 이렇게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바리새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파리시잖아요. 이 파리시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해요. 너 죄졌어. 너 욕했어. 남의 거 훔쳤어. 너 거짓말했어. 이렇게 죄를 따지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여인들이 굉장히 경제력이 없습니다. 아이의 경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런 경제력에 얹혀서 보호 가운데 살다가 남편의 경제력에 보호 가운데 살다가 아들의 경제력에 보호 가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그런 어떤 게 없으니까 그냥 창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된 거야. 주님은 그거를 아시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뭐냐면 그 율법으로만 따져가지고 야, 너 이거 죄네. 너 이렇게 했지? 잘못했어. 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공감에 또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그 마음. 긍휼은 뭐냐면 지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지발등 지가 찍었어. 이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별로 덜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내 발등 내가 찍었어도 아야야야야야 해가지고 펄펄펄 뛰는데 지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이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도 있으시고 또한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러한 죄된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아주 며칠 전에요. 그걸 이렇게 봤더니 9살 난 아이인데 51살 되는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갔어요. 다른 나라 아이예요. 소녀 아이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염소 3마리 받고 팔았어요. 이 아이는 그냥 그 어린 아이가 완전히 그 집 가서 완전히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중에서도 할아버지 같이 생긴 분은 담배 피우고 있고 이 아이는 일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무슨 9살짜리가 그래 애를 이렇게 빨리도 낳고 그냥 이렇게 뭐하고 이래?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가 되었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이 태어났다면 나는 그보다 나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건 뭐냐면 오로지 이 율법을 가지고는 다 다른 사람에게만 반사하는 거야. 야, 네가 이거 죄졌어. 너 이거 죄졌어.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너무 연약합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엎드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이것이 바로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행을 저지른 이 여자는요, 한 번, 두 번 죄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새벽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음행을 저지른 여자가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몸 파는 거 이미 알아. 그런데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거죠. 딱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알고 그래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들어가서 현행범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 율법이 나를 비춰볼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정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 죄 지은 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너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니? 얼마나 네가 번민이 많았겠니? 얼마나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니?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또 수없이 네가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썼겠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돌 들고 서 있는 율법 안 지켰잖아. 저 죽여야 돼 저거.
이건 율법 때문에 돌 들고 서 있는 죽이려고 덤벼온 바로 그 무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둘 다 아니에요? 죄는 저질렀지만 들키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간음하기는 했어도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대명사로 제가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죄라도 어떠한 연약함이라도 있어서 죄는 저질렀지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들키지는 않았어. 그렇다면 여러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가요? 들켜야지만 죄인가요? 그렇죠. 들키든 들키지 않든 죄예요. 죄라는 거는 속에 있든 밖에 있든 죄예요. 그래서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죄야 이래요. 속에 있다고 해서 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죄야. 또 와, 저 남자 되게 잘생겼네. 와, 저 여자 되게 이쁘네. 자, 이래도 죄야.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없었나요? 아무도 이제 그렇게 너무 대답을 강요해서 싫어해요. 자, 그래요. 이해해요. 여러분, 그런 속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죄고, 들켰든지 들키지 않았든지 죄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요, 우리는 어느 입장이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너는 죄가 너무 크니까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또는 너는 죄가 작으니까 아유,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짊어질 수 있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죄라도 주 예수님은 다 대속하시려고, 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되고, 그것은 큰 죄인지 또는 여러 번 지었는지 작은 죄인지 한 번 지었는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요,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주 예수님이 이렇게 가늠한 현장에서 이 여자를 만나고 여자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 여인의 어떤 사정인지 우리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이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가늠한 여인이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에요. 아,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몰라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사하소서. 이래서 겸손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돌 들고 있는 자가 돼요. 뭐야 저 사람, 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전 죽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사나운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시작해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 나는 하나님 끝까지 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의 영어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그냥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처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혼자 심판하고 혼자 재판하고 이런지 모릅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시고, 또 이 발견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은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신 거죠.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고, 고통하는 자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생수를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영생으로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영생으로 이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서 항상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